몇 주 안 남았습니다. 2020년 토요일 예배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정말 마지막 토요일 예배를 맞이하게 됐어요. 사실은 정말 고요하고 거룩한 크리스마스 및 연말을 보내면서 정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연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그다음에 저에게도. 하지만 더 하나님과 가깝게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왕이 나셨다와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을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은 태어나심의 기쁨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함께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고 돌아가시고 하늘 위에서 다시 천하시고 항상 우리 옆에 있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도 우리 하울린 청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셨다 다음에는 성령이 오셨네요.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옆에 항상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나셨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키
2020년도는 힘든 한 해였다고 말을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1년, 돌아올 2021년을 정말 기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시간에 드려질 하울린 청년부의 예배와 그다음에 2021년도에 하울린 청년부 토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각자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희동 목사님 귀한 말씀 올려주시는데 정말 믿음의 고백, 기쁨의 고백 하나님께서 양희동 목사님을 통해 선포해 주셔서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은혜와 또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말씀을 선포하시는 감독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의 말씀 선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에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의 소망 2021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있을 텐데 기도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2021년을 준비하며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희동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아버지 허락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에서도 정말 믿음의 축복, 그 다음에 믿음의 유산, 그 다음에 믿음의 건강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샘물이 흘러넘쳐 정말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평강과 평화와 그 다음에 강건함,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하울린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또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예배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예배에 먼저 앞서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울린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주님 아버지 큰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은혜와 그 강건함을 주님 아버지 허락하셔서 이 예배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 예배입니다. 내일은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군자조항교회 성도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감독님께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100배, 1000배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선포하실 때 정말 큰 능력 허락하셔서 정말 은혜의 말씀 선포하셔서 우리 한 명 한 명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마음을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또 많은 교육자분들과 장로님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이 시대의 모든 세상의 풍파를 맞서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 아버지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온라인으로 우리 청년회를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 멀리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저는 좀 불편함이 있어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믿음이 형성되고요.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셨어요. 전부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에 바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아, 이렇게 아담을 찾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돌감나무 위에서 앉아서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나무 밑으로 갑니다. 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을 건가 말 건가 이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자신을 통하여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한 여러분들 일주일 삶 가운데에 주님이 만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었을 텐데 그 만남에 있어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지 라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만남. 만남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어디까지 가냐면 회개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그러한 목적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는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 던져지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할 건가라는 부분을 이 성경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여리고. 자, 여리고는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약속한 땅을 들어가는 관문의 마지막 고비였어요. 마지막 고비. 근데 그 마지막 고비가 성이에요. 여리고 성.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성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신약시대의 이 여리고는 그 당시의 여리고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장소예요. 동일한 장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 빼앗깁니다. 한때는 페르시아, 한때는 이집트, 로마의 땅에 다 이제 빼앗긴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뭐냐면, 내가 여리고를 다시 어떻게 하게요? 회복하리라. 이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라는 것을, 무대를 여리고를 사용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빼앗긴 그 약속의 땅을 다시 주인이신 하나님, 왕자의 모습으로 오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온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상징적인 그 시작점이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 자, 그래서 그 약속했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던 땅이 바로 그곳이 바로 여리고였는데, 그 여리고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땅에서 누구를 만나면,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삭개오. 자, 그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2절 보니까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안에서의 세리장과 부자라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 도저히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주권, 종교 생활하는 것조차를 일부를
일부를 허락받아서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빼앗긴 그곳에서 부자로 산다? 부자로 산다? 이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재물을 착취합니다. 착취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할 수 있는 직업군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바로 세리장이에요. 세리. 그런 세리는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라도와 경상도 경계선, 우리가 서울에서 우리 시흥에 들어가 보면 톨게이트 있죠? 톨게이트.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통행료를 내잖아요. 통행료. 그죠? 이와 같은 거죠. 거기서 이 통행료에서 징수 돈을 받아. 이때에도 에루살렘 중심으로 또 유대 땅 중심으로 이 로마의 모든 관문, 그 마을을, 도시를 지나가는 이 관문마다 이 톨게이트처럼 어떤 관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지나가는 이 관문 속에, 들어가는 관문 속에 이 세리장이, 이 삭개오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세금, 통행료를. 우리가 국세청에 나와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통행료를 통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관세. 그리고 또 다른 세리들은 뭐냐면 이제 어떤 국세,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종교세 이런 부분들을 이게 있는데 이 삭개오는 이 관문을 통제하는 아주 수장이죠. 관문 수장. 그래서 거기에서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백성들보다도 월등하게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뭐냐면 불의한 방법으로 착취한 그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리장은 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로마 제국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것을 이득을 받는 그들 편에서 무엇인가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부당하게 착취하는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세리장은 율법주의, 장로의 유전으로 볼 때는 죄인으로 취급해요. 죄인으로. 세리장은 죄인으로 취급해요. 그리고 문둥병자 반 사람들도 죄인으로 취급하고, 성전세를 못 내는 사람들도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혈우증, 귀신 들린 사람들, 이번 사람들 다 죄인으로 다 너희들은. 그래서 몸이 마치 이 제물을 바치려고 어린 양을 가져오든지 소를 가져오든지, 그래서 보는 거예요. 흠이 없는가.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을 빠꾸시켜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제물로 드릴 수 없다고 빠꾸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딱 구별을 해서 사람들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냥 선언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죄인이기 때문에 문둥병 걸린 거야. 오늘날 이럴 수 있어요. 사업이 실패했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죄 짓으니까 사업이 실패한 거야. 무엇인가 하려고 너는 그래요. 그때 당시에 죄인을 구별하는 이 잘못된. 그래서 이 유대인, 이 예루살렘 이 얘기와 우리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면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잘못된 유전들, 장로들이 만드는 그 유전을 통해서 죄인으로 취급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더 나아가 유대인들 중심으로 약 70%가 죄인 취급을 한 거예요. 인구비로 따져서. 그러니까 약 30%가 어떤 사람이면 바리새인파, SNF파, 사두개인파. 그러니까 그 파주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 야당 있죠? 시계에서 뭐 야당, 여당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다수의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해서 뭐냐면 바리새인 일단 바리새인이지만 바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그 어떤 학문적인 이치, 스승의 이치까지 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다수의 이 바리새인 사파들이 바로 예수의 삶과 예수의 그 신앙적인 모토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대하고 나가는 그 부분 속에서 바로 죄인으로 취급한, 그러니까 삭개오도 죄인으로 취급하고, 문둥병자도 죄인으로 취급하고, 더 나아가 가난한 자들도 죄인 취급하고, 다 그렇게 취급하니까 그때 당시에 인구 비율로 약 70%가 다 죄인이야. 이게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얘기는 그런 문화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도 죄인이고, 모든 보편적인 인간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제된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본성에 대해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한 것 뿐이지, 어떤 행실로 인해서 너는 누구 집안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넌 아버지가 삭개오니까 죄인이다. 가난하니까 죄인이다. 뭐 안전병이니까 죄인이다. 이런 부류는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부류가 바로 삭개오 세리장도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상대를 안 해요. 너는 부자야. 그래. 그렇지만 우리는 너 같지 않다. 너 같지 않을 거야.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삭개오는 유대인이지만 그냥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속해 있지 못하는 죄인 그룹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 그룹에 있으면서도 그의 삶을 유dom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가닥 뭐가 있었어요? 물질. 근데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는 그 어려운 또 율법적으로 나를 정죄한 이 모든 것들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율법을 그냥 물질에 대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노마의 관계 안에서 어떤 안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의 전파 소리를 삭개오도 어떻게 해요? 듣게 되는 거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구약의 여리고성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침에는 만나, 또 때로는 메추라기로 그 먹이는 그 기적적인 역사들을 이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도 하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웠고 떨렸어요. 근데 그 두렵고 떨리고 있었던 그 여리고 안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두렵던 그 소식을 듣고서 회개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져 난 사람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라합이. 그래서 그 살려준 대가로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해서 이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이 삭개오가 그전에는 자기 죄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물질에 만족하고 그래 너 나한테 욕을 해라. 야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떵떵거리고.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을 듣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어떤 역사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야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회개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리장, 부자는 율법적으로 이 장로의 유전으로 말할 때는 죄인칙을 받았던 정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회개할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어디서 만났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자,
자, 여기 성경 보니까 돌 감람나무에서 만났어요. 돌 감람나무. 어쩔 수 없이 자기는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돌감나무 위에서 만나게 되는 게.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돌감나무 이 의미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약 시대의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말해요. 나무의 자는 저주받을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오늘날로 보면 예수가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십자가의 오른자로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오른 그 자세가 그리고 그 나에서 나를 예수님을 주시하는 그 눈빛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믿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니까 심판받을 그 자리에 삭개오는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러시고서 그런 자리는 어떻게 심판을 이제 면에서 내려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리신 거예요. 하려면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자체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저주받을 자가 올라가는 건데 예수님이 내려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삭개오의 행위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통해서 그냥 일상적인 이 삶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의 여정, 회개의 여정,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는 그 여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감나무에서 올라갔던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예? 나는 회개합니다. 회개할 준비가 됐습니다. 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여리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예요? 질문을 던지고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느냐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참 민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꿈같은 인생의 이정표가 되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의 시간 정도 한 5분 정도는 꼭 한 번씩은 한 번 더 복음적인 어떤 동영상을 보든지 그렇죠? 그래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분주하게 다 하지만 그래도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한테 던져준 거예요. 너 내 음성을 듣고 있니? 삭개오처럼 이렇게 던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못했네요. 이제부터 할게요. 하든지 나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세리장 이 부자라는 부미는 뭐냐면 어떤 거 상징이냐면 상징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욕심. 물질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삶의 중심이 물질에 있는 물질관에 반드시 차 있는 그런 우리 인생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돈이 있어야 대우받지. 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 야, 좋은 직장 다녀야 또 대우받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물질을 내가 채우고 있어야만이 내가 무엇인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어떤 생각을 심어준 것이 그게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거지. 물질을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딱 불러서 오니까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고백하잖아요. 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풀어서 소유의 절반을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왜? 재물 때문에 천국 못 가느니 재물을 포기하는 게 낫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의 권세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떤 걸 찾겨? 권세를 포기해야지. 이런 어떤 권력적이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키 작은 콤플렉스, 어떤 민족적인 아픔의 어떤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의 정권 안에 비밀거리면서 사사사삭 하면서 돈을 조금 꼬집어 넣으면서 불이한 방법으로 엄청난 돈을 축적했단 거예요. 그 비굴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 목구멍이 청소이니까 처자식이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물질을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물질을 신처럼 여기고 물질을 승복해서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니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나는 깨닫고 자기가 과감하게 내 재물의 소유의 반을 따라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준비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육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반으로 나누어서 과감하게 포기했던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물질의 어떤 세상적인 것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자기는 모르게 그 세상 배에 타야만이 내 인생이 편안할지 알겠지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의 배에 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 안에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과 같은 거예요. 내가 속여서 착취한 것을 들통났어. 그때는 어떻게 배상이면 4배를 배상을 해야 돼요. 4배.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그 삭개오는 과감하게 내가 속인 거, 착취한 것 4배로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모습. 변화된 모습. 자,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게 죄인의 집에 유하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이 죄인의 율법적인 장로의 유전 따라서 죄인의 집으로 취급했던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집을 상종도 않고 들어가지 않고 비방하고 돌을 던지고 터부시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이름으로 도저히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거룩한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방 안에 깨끗이 청소해 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께서 들어있는가 없는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문 밖에서 들어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나왔을 때에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 삭개오 그 다음에 여리고성 죄인의 집,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경로 통로였습니다. 근데 이에서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어떻게 변했냐면 자신의 소유 절반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엉뚱하게 잘못해서 착취한 것들을 내가 4배로 갚겠다라는 부분을 고백하고 행하였어요.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 시대에 우리가 이 짤막한 우리 삭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 무엇인가 좋은 직장만 들어가야만이, 무엇인가 내가 인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어떤 학교에 어떤 이름 있는 학교만 들어가야만이,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인격과 어떤 수준은 있겠죠. 그러나 세상을 것을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마음의 교만과 허탈함이 가득 찰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을 많이 취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세상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마치 삭개오가 돌가나무로 올라가서 만난 것처럼 죽음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나 죽겠습니다 하고 죽음에까지 내가 목숨까지 포기하고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목숨처럼 중요한 물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숨처럼 중요한 여러분들의 명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자존심, 어떤 체면, 이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영혼의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내 영혼이 평강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러므로 이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는 회개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짧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을 돌아보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주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반주.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첫 번째 어떤 사건의 의미 속에 여리고 사건이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여리고는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 땅.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지? 그 근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장을 보내주세요. 두려워도 마라. 담대하라. 그래서 결국은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킵니다. 전혀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 한 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행위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진열을 했어요. 진열. 12지파가 다 진열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나팔수, 그 다음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성막, 그 성막 다음으로 유다지파, 레위지파, 유다지파, 문하세지파든지 이 지파들 싹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 근데 마지막 날은 7번 돌아가. 그리고 마지막에 고향을 확. 근데 그때까지 7일째까지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면 들리지 말라 그래. 들리지 말고는 잡소리 내지 마라 이거예요. 잡소리. 네? 잡소리.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오직 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종의 삶을. 자, 여러분, 정치인 얘기 듣고 사회경쟁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모든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와 역사, 하시고자 했던 그 역사에 있을 때는 침묵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내 소리, 세상의 소리를 다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음성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죽을 이루어 주시고 이 시간 그러한 상태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지만 어렵고 힘든 여정이 있지만 잠시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갖고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짤막하게 한 2분 정도만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약속의 땅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징계의 심판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그를 당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 이 한박한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회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아 부르시고 한 2분 정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사표에게 말을 던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달려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거룩한 길을 가는 그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오늘 또 연약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 삭개오가 불가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간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영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아 부르시고 삭개오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손이 되기를 우리의 주여 삼아 부르시고 한 2분 정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여리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시고 음성을 던져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했던 것, 주님께서 이겼던 그곳,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주변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인도 아니요 객도 아니요 마침 사춘기를 걷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젊은이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확실한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확실한 인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확실한 죄와 의인의 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 삭개오야 숲이 내려오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기쁨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기쁨과 인생의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가정생활 어떤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또한 세상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제 가운데 있거든 그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명예 때문에 제 가운데 있거든 그 명예를 포기할 수 있는 결단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리고를 다시 회복해 주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아버지 그 길을 시작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믿음의 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성탄을 맞이하여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길을 찾아 행복해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배 드릴 때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셔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전도사님 수고하셨고 주님 주신 은혜를 드시기 바랍니다.